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환상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흔들리던 교회에 주신 현실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된 자리에서 고난 속 성도들이 끝까지 버티도록 하늘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당시 성도들은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서 예배를 지키는 곳조차 위험했고 세상의 화려함과 타협의 유혹을 당했습니다. 18장에서 상징적 도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땅에서는 장사꾼과 권세자들의 애도와 탄식이 울립니다. 그러나 19장에 들어서면 시선이 하늘로 옮겨지고요, 땅의 소음 위로 큰 음성이 터져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이런 찬양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노래가 아니라 현실을 뚫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본문에서 어떻게요? 하늘의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찬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늘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심판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늘은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정의를 세우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이 되죠. 우리 삶을 보십시오. 세상은 정말 복잡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더 편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공격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긴 한 건가? 정의가 정말 살아있기는 한가?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은 정확히 판결하신다고요. 3절이 그 확신을 더 강하게 보여줍니다. 2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말은요, 심판이 잠깐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되돌릴 수 없는 결론으로 확정된다, 이런 의미가 바로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진실을 밝히시고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하늘의 큰 무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배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렸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은요,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먼저 몸이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죠. 예배는 입술의 말보다 먼저 내 중심이 내려가는 겁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어떤 상태인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결정됩니다. 내 기분이나 내 환경이 예배를 만들어서는 아니 되죠.
5절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예배는 결국 하늘 보좌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전능하시니라는 표현은 단순히 힘이 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쥐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 통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를 중심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예배의 중심을 자꾸 나로 두려는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내 기분, 내 상황, 내 문제 해결이 예배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위에 평안을 부어주시고 흔들리는 삶의 자리마다 내가 통치한다는 하늘의 확신으로 여러분을 단단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은요, 기쁨의 환호이고 사랑의 연합이고 주님과 교회가 함께하는 혼인입니다. 여기 혼인이라는 이 말은요, 어떤 결혼 예식 이런 의미보다 잔치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손님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부로 부르시죠. 주님 우리를 잠깐 쓰고 끝내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할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이 바로 신부로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7절 후반 끝에를 보면은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누가 준비해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라라고 얘기하면 동시에 신부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삶으로 그 은혜에 응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이 있다고 해서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말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옳은 행실은 그럼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신부답게 살아가는 흔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준비는 세상의 박수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여기에서 복은 부르심입니다.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는 내 잔치에 들어올 사람이라 이렇게 이름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리려 하자 천사가 뭐라고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소망이 커질수록 시선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잔치를 향해 가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고,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경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패배를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신부의 옷을 더럽히는 작은 타협을 끊게 하시고 제 말과 선택과 마음의 방향을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붙드시고요, 흔들리는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시며 작은 선택들 속에서 정결함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는 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억울한 현실 앞에서도 정의를 신뢰해 원망 대신 찬양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내 기분보다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오늘 또 예배의 중심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 잔치의 소망으로 작은 타협을 끊고 신부답게 정결히 준비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탄식과 소음이 가득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노래가 먼저 울려 퍼짐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이 새벽에 하늘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앞에서 원망이 먼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내가 손으로 갚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성도에게는 위로를, 눌린 성도에게는 회복을, 불의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에는 담대함을 주셔서 원망 대신 찬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예배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까지 주님이 붙들고 다스리심을 믿게 하시며 기분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을 정돈하셔서 두려움은 평안으로, 조급함은 인내로, 불평은 감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기쁨을 향해 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저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준비하는 하루로 살게 하시고 작은 타협과 거친 말과 숨은 죄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 대신 용서를 택하게 하시고 사람의 박수보다 주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정결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하루 종일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정에는 화평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는 믿음을, 병든 몸에는 회복을,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